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고향 떠난 지가 벌써 한 25년이 지났지만은 가끔씩 고향에 한번 내려가면은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엄마 품처럼 푸근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청산병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고향은 경남 진동, 마산에서 40리 떨어진 곳, 바닷가이며 산천이 수려하다. 국조 1년 때까지 살다가 떠난 고향도 고향이지만 왼추의 고향은 대체 어디인가? 태어나기 전에 고향 말이다. 사실은 사람마다 고향 타령인데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고향 타령이 아닌가? 나이 들수록 고향 타령이다. 무로 돌아가자는 타령 아닌가? 경남 진동으로 가잔 말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고향, 무로의 고향 타령이다. 초로의 절감이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남 진동. 그 다음에 또 고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무로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태어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근원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고향처럼 따뜻하고 고향처럼 포근하고 고향처럼 평안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때로는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살던 그 시대나 사회,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좀 더 고향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공동체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한편은 서초동에서, 한편은 강화문에서. 이상사회를 꿈꾸는 마음, 이 욕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졌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했어요. 유토피아란 말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제일 처음에 누가 했느냐? 16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행복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 고향 같은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요.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고향이 우리에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고난과 그 역경을 말끔히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평안한 그런 고향을 우리가 누리며 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고향, 이 고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요, 에덴 동산은 감탄하는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또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선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섯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조 세계를 보니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사실 하늘과 땅을 볼 여유조차 없죠. 이 좋은 가을에 단풍족자 보고 즐기면서 누릴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없죠. 그만큼 우리 삶이 참 각박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묘한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대신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난 후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끌었다, 두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의 관리인이 되어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고, 에덴 동산에 서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감탄과 감동을 함께 느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이 지은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파티를 엽니다. 생일잔치 주인공 몰래 방 안에 온갖 장식물을 가득히 만들고
또 주인공을 위해서 선물도 잔뜩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방 안에 탁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불을 쫙 켜죠. 그러면 생일을 맞은 그 주인공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름다운 장식물이랑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선물이랑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감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감동하죠.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잔치를 준비했구나. 기뻐하며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온 가장 큰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함께 긍정하고 함께 감탄하며 함께 감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감탄과 감동과 경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자연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 경외감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에 대해서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감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감동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며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하며 감동하고 찬양하고 있죠. 다음에 이 창조물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감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천사의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귀하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러봤어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화장터에서 화장이 끝나고 난 후에 고인의 윤곽을 분쇄기에 돌립니다. 납골함을 담을 적에 분쇄기에 돌린 그 유골을 보면은 한 줌의 잿밖에 안 돼요. 입으로 후 불면은 그 잿가 날려요. 살아생전에 고인이 누구든 간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두 다 한 줌의 죄로 남는 거예요.
한 줌의 잿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을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만이 자신에 대해서도 존귀함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감탄과 감동과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가가 처음 태어나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을 때 그 놀라움, 처음 엄마를 부를 때의 그 기쁨들, 그리고 때마다 눈이 내리고 때마다 고운 단풍이 오고 때마다 꽃이 피는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삽니다. 감동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느끼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사람에 대해서 감탄과 감동과 경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고 감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삶이 너무 바쁘죠? 삶이 너무 분주하죠? 삶이 너무 각박하죠?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혹시나 그 삶 속에 기쁨과 감동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왜곡된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방법으로 감동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법으로 감동을 얻으려고 그래요.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뭔가는 중독되어야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은 다시 차가운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감탄과 감동과 경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고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섬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름을 짓는 곳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인류 최초의 장명가는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보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때로는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에게 이름을 짓죠. 왜 이름을 짓습니까? 아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함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게 하셨고 그 후에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대단한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에 대해서 해석하며 세상에 대해서 함께 감탄하며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두렵죠. 죄 가운데서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이름을 주고 자신에게 삶을 주고 자신에게 가족을 주고 자신에게 직장을 준 인생의 주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세계가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으나 그 세계와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삶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인생의 주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막 전할 적에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름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름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특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존심. 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향은 이미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었어요.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감탄과 감동과 경계가 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향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세상과 삶에 대해서 감탄과 감동과 경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성령께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